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은 시온의 회복과 영광을 위해서는 대적이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대적이 망해야 시온, 즉 이스라엘 나라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요. 에돔은 모든 대적의 대표로 지목되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세상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말씀하는데요. 먼저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1절, 2절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언자가 질문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예언자가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온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시고 특히 택한 시온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은 에돔을 물리치시고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능력이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에돔 나라를 완전히 짓밟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모습을 2절에 나타내시면서 3절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발로 밟듯이 에돔 땅에 에돔인을 쳐서 피가 의복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 3절에 나오는데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들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홀로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홀로, 여러분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시기에 누구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홀로 구속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도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건데요. 홀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을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요. 최후 심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돔의 대적을 노함과 분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훗날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단독으로 악인을 향하여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을 노함과 분함으로 온전히 심판하실 겁니다. 4절부터 6절은 에돔을 심판한 과정과 원인을 말씀하는데요. 5절 말씀, 원수에게 핍박당하는 시온을 돕기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외면당한 시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압제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에돔을 자신의 원수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편에 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로 나서심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원수들이 철저히 파멸당하게 됨을 약속하죠. 원수들의 파멸 심판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한 행위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택한 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온전히 분리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공정한 심판을 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가르시고 택한 자를 능력의 팔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7절부터 14절 말씀은 시온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는데요. 구속사의 회고가 나옵니다. 7절 말씀 먼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그러는데요.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시온에 닥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회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파멸을 선포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하는데요. 8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노예인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한 거짓이 없다 하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거시고 택한 그 백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원자로 나서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역 4가지가 나옵니다. 시온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슬픔과 고난을 다 겪으셨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고난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사역은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사자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에 그때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은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네 번째, 애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그럽니다. 마치 보모가 아기를 돌보듯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시온이 하나님을 반역하죠. 우상 숭배했고 머리바에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사사시대에 또한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했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부터 보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죠. 홍해 사건을 기억해 보면 오늘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행하신 일 6가지가 11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백성과 모세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나님이 하셨고, 두 번째 이스라엘 집에 성령으로 함께 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모세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고, 네 번째 홍해에 물이 갈라지도록 하셨고, 다섯 번째 홍해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건너가게 하셨고, 여섯 번째 14절 말씀, 여호와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전처럼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된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겠다 지금 또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받은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보답합시다. 그리고 거룩하게 삽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